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돌아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심각하게 저를 안 봐도 괜찮아요. 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일을 잘 못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를 이렇게 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왜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캐나다에서 10살 먹은 애가 이제 학교를 오는데 지각했어요. 그 선생님이 야, 너 왜 늦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오는데 우주인이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납치돼가지고 자기가 3시간 동안 신문을 받다가 오다 보니까 늦었다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1살 먹은 애가 이제 학교 숙제를 안 해왔어. 근데 얘가 변명하는 거 한번 들어봐봐요. 얘가 숙제를 자기가 해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자기가 숙제한 걸 이렇게 보니까 기사가 그거 좀 한번 자기도 보여달라 그래 보여줬더니만 글씨를 너무 글을 잘 지었다고 하면서 그 선생님 혼자 보기엔 아깝다. 그거 나를 줘라. 내가 이 승객들한테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읽어주려고 할 테니까 나를 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사를 드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하고 애들이 핑계하더래요. 이제는 아주 도가 애들이 넘었어요. 이게 넘어도 한참 넘었어. 주일날 제가 안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제가 변명을 다 알아 이렇게요. 근데 지금 관광버스 타고 지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걸 거짓말로 주일날 볼 일이 있어 어디 시골 갔다고 객군들하고 저 설악산에 단풍 구경 갔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여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큰 잔치를 배설해서 이렇게 청한 사람들을 모두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미리 사전에 다 얘기해 놨기 때문에 온다고 해서 잔치를 거나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또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못 온대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 오기를 싫어하는데 그 못 오겠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줘봐요. 이유를 한번 보게.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 이렇게 이 소도 잡고 준비를 아주 거나하게, 임금님의 잔치니까 뭐 보통 잔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하고, 세상에 소를 잡고 다른 짐승들도 잡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못 간대요. 그 다음 절 한번 좀 보여줘봐요. 빨리 안 넘어가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자, 이렇게 못 온다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가 밭에 가봐야 된다. 밭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를 샀으니까 소 5개를 가지고 소가 길들여야 된다고,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한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사업하러 이렇게 가서 돈 벌어야 된다고 해요. 자, 여기 이유가 다 어떤 이유들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자기의 육의 소욕을 위해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여기도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밭에 가서 뭐 이래가지고 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러가 장사하고 지금 샀다면 내리면 주일날 지금 손해가 얼만데, 그러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를 샀는데 그 소가 길들여야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이 먹고 사는데 거기에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또 보여줘 볼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안 오면 말지. 아니, 세상에 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오라는 거는, 여러분, 잔치집에 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임금님의 잔치는, 오늘 임금님은 하나님을 말을 해요. 종들은 누군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게 천국 잔치예요. 자, 우리가 성가대 전부 다 이날 다 모이는 걸 알잖아. 그렇죠? 모여가지고 그리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내하는 사람들, 헌금위원들, 하얀 가운 입은 사람, 헌금위원들 다 알잖아. 그렇죠? 이렇게 오라 그래가 왔어요. 그런데, 오라고 한 사람들한테 때릴 거는 뭐요?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죽여도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내가 그 문제만 어떻게 풀까, 전부 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을 잘 고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기도 제목도 그거고, 그저 교회 나오는 목적도 이거고. 어떤 정신병원에서 이제 정신병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퇴원을 할 때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이 퇴원을 지키는가,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의사들이 이렇게 방법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은 퇴원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방에다가 수도가 있는데 수도 꼭지를 틀어놔요. 그래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 방바닥으로 막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도 꼭지 잠그고 밑에 물을 닦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의사가 저 물이 흐르 넘치고 있으면 방바닥 닦으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방바닥만 죽라고 닦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퇴원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아직 치료 더 받아야 돼.
아니, 근원부터 이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걸레로 닦아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퇴원. 그런데 죽으라고 밑에만 닦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이야 위에서 흘러 넘치든 말든 밑에만 죽으라고 닦는 사람은 퇴원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퇴원해서는 안 될 사람들.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만 가지고 돈이다, 물질이다, 뭐 자기 어떤 그런 육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골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 센서에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지금 저렇게 뭐 이렇게 이 커피 끓일 때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저렇게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볼 것도 없고 여기만 봐요. 자, 지금 저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저기가 일단 이 주경종이 있고 부경종이 있는데 그게 일단 끄고 복구를 누르면 저게 없어져요. 그런데 근원적인 거는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어디에 지금 센스에 저기 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딱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게 있어요. 그 위에 그걸 센서에 작동되는 그걸 뜯어내면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과 평안이 가득해야 되는데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평안이 없어요. 늘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써가지고 늘 죽는 신용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육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늘 영적인 거, 근원적인 게 먼저 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이게 먼저인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구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그저 이 생각을 하고,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 잔치에 오는 거는,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고난의 문제가 늘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원적인 걸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해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이제 주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임금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방 군대가 로마의 군사들이에요.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저 앞에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걸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40년도 안 돼가지고 37년째에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역사입니다, 이거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10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1945년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돼요. 결국 나중에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입니다. 간 떨어지게. 마이크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였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천국 잔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건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예요.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종들이 준비를 잘 했다고 했습니다.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준비를 잘하고 오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못 오는 이유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자꾸 보내니까 그저 이 주인을 못마땅 해가지고 그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 안 받아들이니까 사도행전 14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게 되니까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게 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꼭 데려와야 될까요? 잔치집에 손님이 없는 것만큼 쓸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손님이 많을 때에 그 잔치집의 주인 되는 분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근데 손님이 없네, 쓸쓸하네. 그러면 그거는 너무너무 아주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을 오라 했거든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길거리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잘 배설해놨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나서 사람들을 이제 나가서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채우라는 건 피 전부 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거리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케 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 받았는데 나는 딴 사람을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한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몇 명을 전도했는가? 빈자리가 많잖아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이 없게 되니까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누구든지 그저 어중이 떠중이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게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꼭 채워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사람을 꼭 데려와야 될까요?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안 나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잔치집,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잔치집에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그 얘기는 뭐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슬피 울며 종들에게 그들을 전부 다 잡아 결박하라. 그리고 바깥으로 내던져라. 그리고 그가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오는 게 자유예요. 안 올 수 있어요. 세상에 뭐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는 그 핑계가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지옥으로 끌려갈 때는 핑계가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마음대로 욕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예수쟁이를 이렇게 욕하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해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봤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비참하게 지내는 걸 다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잠깐 있다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죽음 준비를 잘하는 것만큼 복 있는 사람 없어요. 죽음 준비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뭐가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안 통해요. 하나님께. 구절 한번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 거리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다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가서 어떤 사람이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아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나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의원 있을 때 있지 안 든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이 길밖에 없는데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구원과는 나와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신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오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은혜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딱 지나가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없어져요.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질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득이 이제 집에 채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였어요. 저도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그저 뭐 연예인들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오게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사적으로 한 사람씩 꼭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데려오지 말라는 소리구나. 안 데려와도 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는데 저거는 목사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신랑을 데려오든지 이웃집 누구 아주머니를 데려오든지 여러분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한 사람씩을 꼭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잔치집에 올 때는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미리 다 정해져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복을 다 준비해요. 잔치집에서 예복을 준비해요. 그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잔치에 이제 딱 들어올 때에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다 주는 거예요. 예복은 우리가 이런 옷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걸치는 거예요. 이걸 망토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유니폼 같이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고 꼭 들어와야 돼요. 지금도 그 예의가 있는 나라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영국도 아주 격이 있는 이런 식당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다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하는 그 얘기는 주인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임금님이 가만히 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구무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들어올 때 예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운을 입으면 돼요. 그런데 안 입고 그냥 자기 입고 온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있거나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저놈을 끌어내가지고 결박을 하라. 그리고 바깥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그리고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인은 무시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거는. 그럼 예복을 안 입는다는 거, 예복이 도대체 뭔가? 그 예복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중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걸 믿으세요?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justification,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준 그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교만하다, 그 얘기예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그저 방법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주인이 결박을 시키라는 거, 종들 보고 바깥으로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이 탄광에 가가지고 탄 캐내는 데가 탄광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점심때마다 그 지하 갱도에서 그 점심을 먹거든요. 강부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맨 전도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너무 싱거워서 못 믿겠다. 너무 헐값이라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500m까지
뭘 타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지하 경도에. 그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갈 때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승강기만 타면 3분만 딱 타고 있으면 딱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3분만 하면 여기서 자기가 그냥 승강기 안 타고 굴에서 빠져나가려면 500m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승강기만 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쭉 올라가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기는 그 승강기 타고 올라오면 공짜 같지만 주인이 그걸 만들 때는 그 승강기 땅을 500m 파고 이렇게 그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내주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냥 그저 공짜로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들이에요. 종들이 열심히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해서 잔치를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주께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구원받게 이렇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들까지 희생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이걸 거역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모든 만물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가을에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한 명을 전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이 금전 다 가기 전에 한 명을 주께로 꼭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우리가 추수감사들도 지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